사도행전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그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함으로 이 고넬료에게 직접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많은 수고, 과정, 시간, 단계를 거쳐서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계획이다라고 제가 우리 지난 창립 예배 때 전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구속계획의 중심으로 삼는 것도 교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유일한 소망이라 불리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고호가 이렇게 별을 막 그려놓은 그 고호의 그림을 보면 교회가 있는데 다른 곳은 불이 있지만 교회가 불이 꺼져서 깜깜한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것은 고호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교회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불 꺼진 교회로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또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이 세상은 이제는 참된 희망 그리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둠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의 영광과 또한 무거운 사명이 있는 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일은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바다에 파도는 치고 풍랑은 일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빠져들어가는 그 배들이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찾는 것이 뭘까요? 등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 이름 중에는 등대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하는 온전한 등대와 같은 교회로 서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이 영적 세계, 신앙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 이 교회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들었죠?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적 기관이에요. 목사가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홀로 이런 신앙의 어두운 세계를 걸어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부가 되게 하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다, 영광이다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되고 귀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교회의 중심, 그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 불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불릴 수 있는 이 복음, 이것이 교회의 기초요 기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핵심 내용, 그게 뭐였죠? 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몬을 청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뛰어난 음악가, 성악가라서 너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아름다운 그 찬송 소리, 그 영광스러운 이 찬양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는 너는 내 베드로가 바로 내 수제자니까 이 사람 너무 영험한 사람이니까 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받고 기도를 받으라고 청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오게 하라, 이런 말씀하신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으라. 베드로를 청해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전한 핵심, 유일한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은 다름 아닌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복음에 의해서 성장하고 강건해지며 또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계속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하는 일,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복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한테 몇 가지? 세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하는 일 첫째, 그것은 뭘까요? 복음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운다. 자, 복음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유대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이 있었고
구제의 열심을 갖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그의 부하들까지 신앙생활로 이끌 만한 영향력과 그런 진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걸 번역해 볼까요? 이 사람은 성실한 집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섬길 줄 아는 자고, 또 밖에서도 구제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신자요. 예배의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도 항상 성실히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고넬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복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착하고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나름의 종교적 경건함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 또는 인격적인 삶, 이런 것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는 많은 선행,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로하고 이런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신앙의 의무들에 있어서 성실하고 종교적인 활동에도 열심낸다 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 없이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자, 여기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단어를 우리가 여기 단어에 있지는 않지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은 사도들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술로 분명하게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없어요. 누구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인격자 어떤 대단한 사람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받게 되는 줄을 알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잘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또 유리자매도 오늘 나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오늘만 제가 다음 주에 오시나 그랬더니 다음 주가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는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할 텐데 제가 안 좋은 얘기 먼저 할게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주지 못해요. 단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너무 복된 것이지만 그것 자체로 교회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 활동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밖에 선행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며 회개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자, 이렇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걸 뭐라 부르죠? 교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목사가 세운다 또는 열심히 있는 어떤 재직들이 세운다 아니면 우리가 으쌰으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것은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 모임이라면 이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그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어떻게 되죠?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더 이상 복음이 들려질 수 없다면 교회가 복음 대신 번영의 복음이든 율법주의든 또는 다른 어떤 혼잡된 그런 말씀들로 선포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참된 신앙도 있을 수 없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섞이고 복음이 왜곡되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듣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세워짐을 보듯이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없는 곳에서는 교회도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모인다 하여 교회라 불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내 아들의 복음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종종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럼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세요.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두 번째, 복음은 교회의 성장, 교회의 건강, 교회의 강건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종 성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과 비유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이렇게 하고 모든 교인들을 마치 몸처럼 설명해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다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몸에 붙어서 자기의 역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교회를 향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는 건강하고 이런 것들, 우리 사람의 이런 몸처럼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좀 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들었어요. 그죠? 태어나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럼 자라게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도 복음입니다. 교회를 튼튼히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그건 무엇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으로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그저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신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참된 믿음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자라게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사람들 장로들을 권해서 이렇게 명하는 말씀인데, 이제 바울은 좀 있으면 잡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아멘. 무엇에 맡긴다고요? 네, 여러분 지도자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의 열심에 맡기고 여러분들의 선의에 맡긴다 말하지 않았어요. 뭐에 맡긴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교회를 능히 든든히 강건하게 온전하게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교회를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교회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한 사람으로, 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어미젖을 먹고 쫓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한 사람으로 구실하려면 오랫동안 먹이고 기저귀 갈고 또 가르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다 뭐라 그러냐? 양육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기능하게 하기까지 하는 모든 것. 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온전히 자기 몫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까지 무엇으로 양육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던 지금 바울 서신은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우리 중등부한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물으려는데, 바울 서신의 제목은 어떻게 쓰여졌지? 응? 그렇죠. 일반 서신은 보세요. 뭔 말이냐면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이름으로다가 제목이 붙여져요. 에베소 교회, 빌레몬, 아니면 그런데 일반 서신들은 쓴 저자에 따라 분리돼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지식이 참 대단하죠. 누가 가리키니? 농담이고.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낸 이 감옥에서, 그래서 이걸 이 디모데서나 이런 몇 가지서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부르죠? 감옥에서 보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디모데후서 4장 1절 찾아볼까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디모데인데, 자, 한번 4장 1절 찾아볼까요? 2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 아멘. 말씀이 전부이고 핵심이기에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권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성도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너는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하도록 힘쓰라.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어져 가고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교회는 양육을 받고 보호받고 위로받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고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영광.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꽃에는 이파리도 있고 꽃이라고 하는 핵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의 꽃이 뭐다? 성도? 이러면 시험 잘 못 보는. 복음 얘기하잖아. 자, 우리 베드로전서 찾아봅시다.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 영광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영광스럽게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멈추게 되겠지만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기뻐하는 일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될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주요한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무척이나 지루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곳이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것이 성도의 기쁨, 이것이 성도의 영광, 이것이 바로 일주일 내내 너무 지쳐 있었고 힘들고 공고한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만족함을 얻고 무엇으로 살아갈 만한 그런 그런 기쁨을 얻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소성시키고 회복하여 군사와 같이 또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빛을 보니까 오늘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매번 들어야 돼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자라고 강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향한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그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까 디모데에게 명했던, 너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우선이 되겠지만 그것은 교회에 머물러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자 삼는 것, 도대체 무엇으로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복음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파해서 이 복음 안에서 양육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중등부 시작! 예루살렘 하시니라. 자, 박수 한번. 여러분 중등부도 외우잖아요. 어제 우리 다시 한번 외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이고 이게 복음 전파예요. 아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을 받으리요라고 말했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디서 누가 이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생명을 찾고 빛을 찾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바로 교회이고 바로 성도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입을 닫고 그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에 듣지 못한즉 어찌 믿으리요? 믿음에 이르는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입술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우리에게 맡기셔 있다는 이 엄중한 사명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중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움츠리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라는 것 좋은 일이에요. 인도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온 세상에도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생명과 건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에서 멀어질 때 교회는 생명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다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강건한 대신 약함으로, 깨어있음 대신 잠듦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초라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관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는 종교적 모임, 이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벌써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영광된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로 모이고 다시 한번 성도의 온전함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 1000명 앉아 있어도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한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행하에 불붙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움을 가지기 시작하는 온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사람의 숫자에 집착하고 교회 건물이나 교회 재정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그런 온전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진다면 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일주일 뒤에 보면 바스러져 있어요. 썩어 있어요. 뿌리를 빼앗긴 꽃은 점점 그 화려함 대신에 고사되어 점점 초라해지고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이 복음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생명의 뿌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제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깨닫고 불같이 이 사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썩는 이유가 뭐죠? 사회 죽음의 바다. 그것은 사회는 항상 물이 바다만 들여주고 나가는 곳이 없대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수많은 염분과 무기질과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뜨거운 햇빛에 점점 증발되면서 거기는 엄청난 농도의 소금, 엄청난 농도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되므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알지만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썩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어짐이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라 이 능력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이 활동을 상대에게 꽂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보다 남이 그렇게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남의 죄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조차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딩 죽일 거예요. 그냥 도륙을 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자꾸 배워가기만 하고 전하지 못하면 자기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교만해지고요. 상대를 정죄하고요. 자기의 의에 있어서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전파되지 않는 지식, 이것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는 겸손해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보다 보면 와,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초라한 힘이구나.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 중등부 작은 애 하나 누구를 설득할 수가 없어. 좋아하는 거 하나를 막을 수가 없어.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에 조금도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평상시는 다 친하고 언니 뭐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눈이 딱 바뀌어요.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겸비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고, 오히려 복음 전함은 하나님이 이 지상의 교회에 맡긴, 성도들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작정이 시몬을 정하라 라는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의 소식을, 생명을 살리신 이 구원자의 이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어떤 이에게 제발 좀 신앙을 갖고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도록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빠에게, 여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매에게, 친구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 대신에 영불이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기를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감당하게 하셔서 내 언니에게, 내 부모에게, 내 오빠에게, 내 자매에게, 동생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줬던 베드로처럼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잘하고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상을 향한 사명은 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일부를 통해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부모, 나의 지인, 이들은 누구를 통해 구원에 이르러야 하겠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반드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